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일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온 세계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않고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곳에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600명이 훌쩍 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로 이제 올라가게 됐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부의 지침에 맞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다시 또 이렇게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마음도 아프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분은 믿음이 참 좋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은 분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을 떠올리냐면, 예를 들면 이런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 혹은 교회 곳곳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서 이렇게 나서시는 분,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분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 믿음의 여부는 교회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표현을 조금 빌려보자면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뜻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분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은 교회 안에 뿌리내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뿌리내린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웬만한 바람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깊이 뿌리내리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1편을 보면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구조를 잘 보면 전반부에는 다윗이 처해 있는 다윗의 일상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의 전반부를 통해서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냐면 슬픔, 근심, 고난, 환난, 고통,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전반부를 보면 다윗이 이러한 일상 속에서 깊이 신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14절 이후에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구원, 은혜, 사랑,
찬송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일상이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일상이었지만 그러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께 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면서 자신의 일상 속에 그 믿음을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믿음을 일상에 뿌리내림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윗에 대한 책을 쓰시면서 그 책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다윗, 현실에 뿌리받은 영성, 이렇게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책 제목에서 따온 것인데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영성을 현실에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일상에 그 믿음을 깊이 뿌리내리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에 슬픔과 고난이 있지만 그 일상 속에 우리의 믿음을 잘 뿌리내리고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31편을 통해서 다윗은 과연 어떤 일상을 마주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또 그러한 일상 속에서 어떤 믿음을 어떻게 뿌리내리며 살았는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일상에 뿌리내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마주한 일상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의 의미로 보면 울다 지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신앙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누렸던 은혜,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런 모든 다윗의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다윗에게도, 그런 다윗의 일상에서도 울다 지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겪은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윗은 어떤 일상을 겪었습니까? 내려가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의 일상은 슬픔과 탄식을 지나서 뼈가 쇠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고통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떤 일상을 겪었습니까? 본문의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비난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또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기서도 역시 다윗은 무리의 비방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있었고 또 그 육체의 고통도 있었지만 다른 대적들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가 받는 비난과 조롱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울의 마음속에 비수와 같이 꽂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겪고 있었던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대적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근심과 슬픔의 일상을 보내면서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람들의 비난에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일상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느끼게 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일상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이 겪었던 슬픔과 고난과 근심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고, 다윗이 겪었던 뼈가 쇠하여지는 육체적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받았던 비난과 조롱이 때로는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근심과 슬픔이 가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심과 슬픔이 지나가고 또 그것이 해결이 되면 다시 또 새로운 근심과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었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몸이 아픈 적도 있었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아픈 말들도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일상을 겪으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의 일상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겨운 일상을 살았지만 그 일상에 믿음을 뿌리내렸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도 다윗이 뿌리내렸던 그 믿음을 우리도 뿌리내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다윗이 일상에 뿌리내린 이 믿음을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뿌리내리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일상에 뿌리내린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니까 다윗은 그러하여도 주께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일상에 슬픔과 근심과 육체적인 고통과 사람들의 비난이 가득하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 일상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육체적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의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이었고 일상에 뿌리내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일상에 근심과 고통이 찾아오면 누구나 한 번쯤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저렇게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아직 안 들어주시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렇게 형통하게 사는데 왜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는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이런 마음을 누구나 한 번쯤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그것이 다윗이 바로 일상에 뿌리내린 믿음이었고
우리가 일상에 뿌리 내려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 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좀 독특하게 저를 소개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자기 아빠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빠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는 뭐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냐면 내 아빠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좀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 말이 맞죠. 아빠는 우리의 아빠가 아니잖아요. 내 아빠지.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고 바로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일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슬픔과 근심과 비난이 난무하는 일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를 보면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찬양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상에 뿌리 내린 믿음으로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비추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기도입니다. 또 나를 구원해달라 이런 기도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일상에 뿌리내린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운전을 하고 어디 이렇게 갈 때면 신호가 걸리면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신호가 걸려서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별다를 게 할 일이 없잖아요. 때로는 신호가 걸리면 그 시간이 1분이 되기도 하고 1분 30초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떠오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당장 급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은근히 짜투리 시간이 많아요. 틈틈이 남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재단을 쌓고 또 쌓는다면 그러한 기도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내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흔들림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음악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악을 계속 듣고 계속 부르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 음악이 머릿속에 맴돌기도 하고 내 입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안에서 군가를 계속 불렀더니 휴가 나와서도 저도 모르게 군가가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어떤 노래를 듣느냐,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를 듣고 싶다면 가능하면 찬양을 듣고 또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그 찬양을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고백하는 찬송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린 찬양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찬양으로 가득한 삶, 찬양이 늘 넘쳐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31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다윗이 겪은 일상과 같이 슬픔과 근심,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과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힘겨울 수 있지만 이러한 우리의 일상에 기도와 찬송으로 믿음을 뿌리내리고 살아감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절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마지막 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새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실감 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이 슬픔과 고난과 육체적인 고통과 다른 사람들로 인한 비난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워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일상에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으로 깊이 우리의 믿음을 뿌리내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의 일상 속에 믿음을 뿌리내림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너의
험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3주간 격상이 되어서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우리가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칙적으로 2.5단계에서는 비대면 예배로 다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인원이 20명 이내로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예배와 주일 낮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그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12월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예배와 또 모임들이 참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성탄 감사 예배, 또 대강절 말씀 기도회, 그리고 또 당회, 이런 모임들과 예배들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와 또 모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교회의 단체 메시지, 또 우리 교회 밴드와 또 여러분들 개인 메시지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지침에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우리 일상의 믿음을 뿌리내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